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찬 선포, 성찬에 관한 은혜의 방도 중에 교회 표지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방면에 대해서 124번째로 말씀을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도툼으로 창조, 중보직 이런 말씀으로 성찬에 관련된 그 교리가 나타난 성경 본문으로 여겨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린도스 전서, 우리 일본식 한글말 들은 고린도 전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저건 코린도스 경 먼저 쓴 것, 그 다음 나중 쓴 것이 있는데 그 코린도스 경 전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고 지금 그 말들이 많은 걸 넘어서서 그냥 아주 이제 뭐 그냥 거의 사람들 뇌리에 의식이 없어요. 과연 그게 잘된 건지 심각한 건지 저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에고 가르 파렐라본 아포트 퀴리우 호 카이 파레도카 휘민 호티 호 퀴리오스 이에수스 엔테딕티 해 파레 디도토 엘라벤 아르톤. 뭐 다 읽어야 되지만 일단 시간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3, 4, 5, 6 넉절만 봤습니다. 넉절만 봤는데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흐름을 뭐 세상 표현으로 뭐 언어에는 논리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그 말이 또 어디까지 해당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요거 23절 요 문맥도 앞부분과 매우 직결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중에 특히 이렇게 이 성찬이라는 성례에 속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계시 내용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코린도스 전서가 갖고 있는 것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 8, 9 석절까지가 한 대목이라고 할 때 거기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징벌한 것이 고린도스 성도들이 아는 사실을 파울로스가 증거한 내용이 27, 28, 2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거 가지고 이 성례에 속한 특히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 그 다음에 흘리신 피, 이걸 가지고 신비주의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이걸 또 그 신성적으로, 인성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으로 취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어떤 자들은 찌링글리를 악용해서 아예 그냥 이거 그냥 기념하는 정도다 하면서 하나의 그 한낱 보잘것없는 형식,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식으로도 말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걸 놓고 볼 때 이거 뭐 건드리지 말아라. 그 성찬의 요품들을 마친 뒤에 남은 건 다 뭐 땅에 파묻는다, 뭐 불살라 버린다 하는 그런 거부터 해서 그냥 동시에 논해지면서 동시에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꼭 꼬마들도 먹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왔다가 마침 성찬식 하는 경우 있으면
무조건 받게 하지 못한다. 뭐 그런 모임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자,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아니 도대체 이 데이프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오늘 새겨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은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면은 23절에 가르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범한 성례 타락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해결책을 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그런 말로도 되지만 아무튼 이게 그렇게 맥없는 무슨 이유 접속사 정도보다 굉장히 강한 말투로 이것을 그 앞에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뭐 왜냐하면이 됐건 뭐 강력한 말로 참으로 뭐 또는 뭐 말하자면 아무튼 그런 가르가 어세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요. 요 가르가 여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요 가르가 역시 이것도 굉장히 세요. 26절에 있는 가르자 과연 같은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르는 좀 더 커요. 이 대목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것이고 뒤에 있는 26절에 있는 가르는 이 한 세트 중에 물론 23절에서 29절의 한 세트라고 할 때 이 흐름 중에 있는 이 안에서 앞에 대목 바로 25절에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떼서 26절에 있는 부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 가르예요. 가르라는 것 이게 우리나라 번역엔 뭐 빠뜨리기도 하고 일관성 있는 번역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고 이런 가르의 그 실체를 물론 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그런 거 있겠지만 원문이든 아니든 간에 이 가르의 실체에 대한 그 맛, 그 속뜻을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한답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히 마음 기울여 생각해 나가는 사람들이 적고 또 가사를 또 조금 생각하다 보게 되면 숲을 놓쳐요. 숲을. 나무떼기는 뭐 이렇게 조금 설명하는 듯한 냄새가 나지만 전체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지 못하고 한낱 그냥 세속 언어학, 세상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다가 만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흐름을 크게 잡아주는 가르자가 있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25절에 호스, 아우토스 이런 합성나말 있어요. 이게 호스라고 하는 것이 빗대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문장법이 됐든지 간에 나가서 수사법에 속한 표현도 있지만 호스에다 아우트하게 되면 3인칭 대명사 꼴들이잖아요. 인칭 대명사죠. 그 다음에 이게 오스로 끝나가지고 이게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관계부사격인데 그래서 호스 그건데 이게 아우토스라서 요거 호스를 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마치 뭐 같다 하는 건데 마치 마치 고거 같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앞에 거랑 아주 관련되는 거예요. 물론 호스니까 대등하게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니까 24절에 토소마 그 몸뚱아리 그렇죠? 그 몸 여기는 토포테리온 그 잔, 그 컵, 그 잔, 이런 말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아주 두 개 이렇게 거의 뭐 평등 내지는 관련해서 물론 앞부분이나 뒷부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구별되게 해준 이런 접속사는 아닌데 접속자처럼 이렇게 관계시키는 이 양념, 부사 어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크게 주목하면서 근데 여기 볼 때 에고라고 23절에 나오는 이 에고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 지금 앞에 거랑 관련되는 것을 보면 여기 내가 하는 것이 이거 이 서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쓴 사람이죠. 누구죠? 파울로스. 그런 뒤에 여기 대명사
호가 나오고 또 접속사 호티가 나오고 또 접속사 카이가 이렇게 막 나오고 또 여기 또 접속사 해가 나오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밝힌 것이 한글 성경엔 두루뭉술 빙글빙글 이걸 뭐 빼버린다든가 아니면 이 맛을 넣어도 희미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체 문맥이 어디서 어떻게 끊어지고 문장들 사이에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경우 막 이런 절을 넘어서서 앞뒤를 바꿔가지고 그냥 이 번역한 첫 사람들이 그냥 말이 되게 하는 그런 짓들을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성경이 이제 뭐 개정돼가지고 나온다고 할 때 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원문 가지고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엔 거의 없어요. 신학 이전에 언어학 처지해석을 정확하게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이면 그 아람 문자인데 그렇죠? 예. 아라미트에 대해서 깊은 성찰력이 통찰력이 구약 성경 원문 전체에 대해서 다잡은 그 능력과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헬란 말만 가지고 찍찍거린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구약의 그 방대한 아라미트로 되어 있는 구약 원문 성경 그것이 없이 어찌 신약 전체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성경 번역할 때 그런 거니까 대충 따지지 않고 이미 앞에 있는 번역을 읽어가면서 뭐 한글학자들의 도움 받아가면서 문장을 가다듬는 거예요. 원문은 그냥 구실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선생을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교회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두셨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서 분별력 있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한 뒤에 우리 영혼을 놓고 정말 성령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말씀 교사다 하는 확증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증거 올시다. 아무나 의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 앞부분 요거 지금 요 호라고 하는 이거 중성 관계대명사 그러면 앞에 문장에 중성이 있냐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 요 문장 전체를 가르치면서 요 문장의 핵심이 바로 파렐라본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문장 중에서 핵심을 파렐라본이라고 하는 동사를 잡고 파울로스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호카이 파레도카 헤민 휘민 이런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한 덩어리죠.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도 훨씬 줄여주고 요게 지금 한 덩어리예요. 그렇죠? 예. 요게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문장에 붙는 거. 앞에 문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앞에 문장에서 특히 요거 지금 내가 부여 잡았던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 잡았던 거 그거를 또 내가 너희에게 파루아 디돔이 건네준 거다 이거예요. 이거 요거 없어도 말이 돼요. 근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요 호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거는 이게 보통 이제 까닭을 원인을 가리키는 절도 되고 또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이러저런 이제 그러니까 호티가 그냥 연결 뭐 그냥 뭐 원인이나 뭐 설명 그런 것이 아니고 요 가르랑은 비스무리해 할지 모르지만 달라. 이건 요 앞에 요 문장 또는 요 문장 중에 문장의 핵심이 파렐라본 또 파레도카 또 동사가 주어가 한 행위의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파렐라본이 됐건 파레도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출신의 그 내용이니까 계시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요걸 놓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호 그것이 티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뭔가 하니 하면서 요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에 주어는 23절에서는 애고하면서 내가 하는 이 서신 말씀 선포를 한 파울로스를 가리키는데 파울로스가 설명할 때 여기서는 호 퀴리오스 이에수스라고 썼어요.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퀴리오스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이에수스 앞에는 관사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 퀴리오스 이에수스를 한 묶음으로 놓고 호라고 하는 이 관사를 쓴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문장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 주어예요. 이게 주어. 호 퀴리오스, 호 이에수스. 요것에 딸린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파르에 디도토도 동사, 엘라벤도 동사예요. 그럼 문장이 두 개란 얘기인데 저기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3격. 헬레말에서 명사류는 성수격이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해요. 물론 부정사부터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그건 이제 동사 몸뚱아리를 만드는 명사류에 속하니까 여기 니크티가 이게 여성이잖아요. 이게 태해.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 빼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테 니크티가 직방으로 어디에 이어지냐면 엘라벤. 바로 그래서 주어인 호에 관련된 것이 엘라벤이에요. 요거. 뒤에 요거는 이제 목적어고. 그러니까 그 퀴리오스 임자님이 이에수스가 엘라벤, 이건 람바노잖아요. 붙잡았다. 처음으로 붙잡은 걸 말해요. 처음으로 취했단 말이죠.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 끝나고 그다음에 카이 또 하면서 이 주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기 두 번째 동사가 클라세네요. 뗐다, 찢었다, 뭐 쪼갰다. 근데 요 앞에 교육에 분사 문장이죠. 싸스 끝나서 이게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예수스랑 일치하잖아요. 고마워하시고 나서 찢었다, 뗐다, 쪼갰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뒤에는 이제 말씀한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24절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 그 다음 25절도 이건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요걸 말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 내가라는 식으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3자인 이 글을 쓰는 파울로스가 지금 권위 있는 예수스의 계시 사건을 최초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는 거랑 견주면은 오목볼록이 있어요. 그렇죠? 사복음서를 먼저 썼는지, 고린도스 전서를 먼저 썼는지 그건 뭐 잘 몰라요. 그건 이제 참고 사항인데 아무튼 먼저 썼건 나중 썼건 한 근본 계시 원천으로부터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호사우토스 요건 설명한 거.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쭉 설명하는 것이 25절도 다 포함돼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26절 여기까지 됐는데 26절도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셨나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건 바뀌면서 이따가 이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하신 건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아까 말한 가르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르자. 이 앞에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설명해 준 것이 아니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관련된 내용인데 파울로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호티이아 전체를 파울로스가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주어는 호키리오스 예수잖아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예? 그분이 엘라벤 하셨다. 그분이 클라센 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1차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그렇죠? 그다음
이 차 또 말씀하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레곤. 말하시는데 여기 온자잖아요. 온자. 그분이 말하는 거지. 온이 바꾸면 이게 3인칭이잖아. 3인칭 단수를 가르치지 이게 파울로스가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그분이 말하신 이거 지금 내용이에요. 25절.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25절까지. 그리고 26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니들이 하면서 역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에 설명을 덧붙여서 넓게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호티에 넣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전체 가려에 다 포함되고 이건 지금 호티에 포함되면서 구별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앞에 부분과 같은 거잖아요. 특히 어떤 게 있죠? 호사키스가 있잖아요. 여기요. 호사키스. 요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씀이 일단 설명을 좀 진부하게 들었나 모르겠어요. 예. 요 말씀을 딱 놓고 그 권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를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빌려서 쭉 설명해 나가다가 마지막 26절에서는요. 호사키스란 말을 뽑아서 이걸 지금 설명해 줘서 정리한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26절이.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한글 성경 한번 제가 설명한 것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설명을 똑바로 깨달았다면 한글 성경이 좀 더 정확하고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 야, 이거 원문을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근데 또 어떤 그 반대편에 한심한 경우가 있냐면 전에는 한글만 봐가지고 구분도 못하고 어영부영을 했던 사람일 경우 중에 아 이거 뭐 우리말 성경도 잘 번역이 됐네 이런 자들이 있다고. 그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는데 번역을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자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서양 언어잖아요. 헬렌 말이에요. 가장 서양 아이들이 아주 손뼉치면서 잘난 체하는 가장 정확한 문자가 헬렌 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거기 다 서양 모던어들은 깝죽은 못해. 그래서 헬라어 누가 했다면 그 사람의 권위는 상당한 거예요.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그 밑에 오는 게 라틴이잖아요. 라틴. 누가 뭐 라틴 한다고 해도 이 사람 완전히 뭐 학자 정도가 아니고 역시 또 깔보지 못해요. 이런 거 위에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 쓴 아람 문자예요. 헬렌 문자랑 성격이 다른 언어예요. 근데 헬렌 문자, 구약 아람 문자도 헬란 말을 이렇게 손을 타게 해서 헬렌말스러운 그런 아람 문자를 소리내기 위해서 침투시켜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건 이제 그런 얘기 한번 간단히 봅시다. 참으로 나야말로 이건 인칭대명사 강조했어요. 안 써도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인칭대명사를 쓰면 강조해. 나야말로 파렐라벤 옆에서 가까이서 붙잡았다. 부여잡았다. 처음으로 부여잡은 사실을 출처는 그 임자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이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또 강조했잖아요. 또 그것을 또 내가 파레독한 건네주었다 니들에게. 요거 니들은 코린도스 성도들이잖아요. 내가 건네준 거다. 여기 카이자도 강조해요. 이 말이 그래요. 에고 강조. 카이. 그러니까 이거 보강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요 앞에 말 내가 임자님으로부터 부여잡았다는 그 권위를 지니고 니네 또한 이렇게 건네 받은 거예요. 내가 건네줬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 선포 중에 이 성찬에 대한 도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아냐면서 상기시키면서 호 더하기 t란 이 접속사 호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임자님 예수스께서 언제 엔테 그 밤에 그 마음 이거 아주 그 밤에요. 그럼 어떤 밤인지 설명을 해. 이걸 하나 또 절로 슬쩍 넣은 거예요. 그곳에게 요거 이게 밤이니까 낱말 자체가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곳에게 그 밤에게 또는 그 밤 뭐 때 밤으로서 아무튼 그 삼경을 썼어요. 요거 팔에
디도토, 예. 토가 바로 이게 이 예수스를 가르치는 거죠. 디도미에서 온 거예요. 디도미. 과거형은 과거형인데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된 거죠. 8화 더하기 디도미,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이건 8화 더하기 디도미인데 미국 말로 치면 과거 진행형 꼴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걸 이제 제기태도 되고 수동태도죠. 그분이 건네 주다의 수동형, 건네 주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그 밤 안에 엘라벤 붙잡으셨다. 뭐를? 아르톤. 이것도 이제 서양 애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빵, 에? 브레드 빵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지. 헬렌 말은 걔네들 구분으로, 지역 구분으로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에? 동양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분명히 라틴어로 서양이라고 하는데 헬렌 반도는 유럽에 넣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걸 동양에 넣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그 소아시아는 오늘날 저쪽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그 접경지, 거기 바로 이제 칸스탄티노플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아무튼 그 참 코미디가 많은데, 예수스께서 고밤에 붙잡았다. 뭐를? 아르토스를. 이건 이제 목적어가 되니까 아르토인데, 이건 뭐냐면 밥이에요, 밥.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우리말로 또 떡이라고 그래요.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이죠. 떡 먹은다면 꼭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참 이상하죠. 예? 서양들이 이걸 빵이라고 번역하죠. 이 안에 지금 이게 헬란 말이 이게 서양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문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닮은 건 우리나라 말 성경이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헬라 사람들만 권위 있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똑바로 믿는 사람들, 똑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 몫이라고, 이걸 가지고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빵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나라 사람은 피자를 먹으면 이걸 피자라고 해야 되겠네? 아, 참. 이런 어떤 번역의 원리, 예? 성경을 고주고대 잡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예? 구약에는 어떤 거로 되어 있어요? 레헴이죠. 레헴. 빵입니까, 이게? 또는 똑같은 특별 간식이냐고요. 밥이에요, 밥. 어? 뭐 쌀밥, 보리밥, 뭐 조밥, 잡곡밥 많이 있잖아요. 밥.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은 거기 다음에 딸려오는 거, 이게 밥상이잖아요. 조금 좀 우리말인지 모르지만 식탁. 밥상이 훨씬 낫죠? 아무튼 요건 괄호 속에 있는 이게 imperfectum, 예? 미완료된 상이에요. 그분이 쭉 막 잡히고 있는 중, 예? 건네 주어지고 있는 중인 그 밤, 얼마나 요게 생동감이 있어요. 아주 그 환란에, 고난에 이제 고난에 막 그 근본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는 체포당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체포되기 직전에, 아직 가룟 유다도 나가기 전에, 요거 아르톤 밥을 붙잡으셨다. 여기 또 카이자가 바로 요곳에 연속되는 거잖아요. 고마워하시고 나서 떼셨다. 뭐 우리말 같으면 밥을 푼다. 그렇죠? 뭐 숟가락으로 푸든 우리식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라베테, 파게테, 명령형이에요. 물론 에테가 있으니까 이게 현재 직설법 동사 같이 보이지만 이 어간이 이게 현재 꼴이 아니고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딱 한 번 처음으로 된 사실이에요. 니들이 붙잡거라. 너희가 붙잡거라. 파게테. 너희들이 먹거라. 처음으로 붙잡고 처음으로 먹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 엘라벤도 그렇고 에클레센도 그렇고 이거 다 처음으로 한 걸 지금 파울로스가 자기 요 앞에 있는 요 말을 설명드리려고 주님으로부터 부여잡은 게 뭔지를 그래서 니들에게 건네준 게 어떤 건지 아냐 지금 설명하잖아요. 호티로. 이거 완전히 정말 달리 번역할 수가 없이 딱 부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가르, 호티, 해, 카이 뭐 그냥 일사불란해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투토,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일격, 주격도 되고 사격, 목적격도 되는데 이건 지금 주어죠. 이것이 내 건데 나에 관련된 것으로 있는데 토소마 그 몸으로 있다 말이죠. 이것이 내 건데 그 몸이다. 또는 그 몸으로 있다. 요 몸을 설명이 전에 그렇죠? 예, 요거 중성, 요것도 중성, 수동분사, 현재 수동분사.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뒤덮어서 그 찢어지고 있는 그렇죠? 예? 찢어지고 있는 이거 지금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찢어지고 있는 중인 상태의 그 몸으로 있다 또는 그 몸이다. 근데 그 몸 하게 되면 여기 꼬랑지 그 경험이를 못 쓰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안 해요. 이것이 나에 관련된 것으로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 몸의 상태로 있는데 어떤 몸의 상태냐? 니네들을 휘폐를 이건 아주 완전히 어떤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감싸는 거. 만약에 불이 났다. 불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딱 해서 이거 덮어서 이걸 건지려는 목적. 이거 바로 여기 휘페르 플러스 이격. 너희들의 관련돼서 이렇게 아주 그 찢어지고 있는 중인 상태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에이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지금 추억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금. 그건 복음서에서 한번 견져보세요. 복음서에 있는 것도 최초에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죠. 그게. 정확한 자료와 자료에 대한 그 상황에 맞게 인용된 기록자들의 몫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 여기 이건 주격인데 여기 이것은 목적격이죠. 왜냐하면 이게 명령형이 나오잖아요. 이것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가 주어니까 너희는 2인칭 목수인데 이것을 주어라면 이것이니까 단수 3인칭이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또 강조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행해라. 해내라. 어디 속으로? 목적이잖아요. 그 에멘 내 건데 아나 분해신 아나는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위로 다시금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떠냐 왕창 하는 이런 제3의 이제 강조부사로 문해가 바로 이게 뭐냐면 기억한다, 생각해낸다. 그러니까 아나나죠 벌떡, 응? 아주 확 또는 다시금 또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향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새롭단 말이에요. 아나 무네시스 나에게 속한 내 거나 마찬가지 내 건데 그 아나무네시스 그거 아주 확 생각해냄 벌떡 기억함 속으로 그러니까 성찬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몸 찢겨지시고 있는 중인 그 몸이 니네들을 위한 이걸 확 기억하란 말이지. 나에 관련해서 내게 속한 역사의 사건 이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창에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쏟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25절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처럼 또 이것도 강조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우토수가에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또 토포테리온 그 잔. 이건 바로 어떤 물이나 또는 뭐 포도주 같은 거 담는 거잖아요. 그 잔을 하면서 뒤에 뭐가 생략됐겠어요? 이거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찢는 것이 아니고 붓는 거겠죠. 이게 다 생략돼 있고 이것까지. 요거. 포에이테. 이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라. 그 포테리온을 여기 더 소마로 있는 것을.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뭐냐면 데이프네 사이가 조금 이거 바로 데이프네 사이가 특수한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수동형이에요. 아우리스토스 부정과거 수동태 인피니티브예요. 일명 부정사라고 하는 거 있죠. 정확히 하려면 불정사라고 해야 돼. 아무튼 데이프로는 이게 저녁 때 먹는 만찬이잖아요. 만찬. 아마 그 당시 풍습이 그런가 보죠. 처음으로 만찬된 것, 그렇죠? 만찬하게 된 것 뒤에. 그러니까 만찬이 끝난 거예요. 여기 앞에 이거 먹는 거 이걸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후에 이걸 먹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건 안 지났건 요거 메타포라 속의 사격이니까 요 데이프론을 이제 다 끝마치고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포테리온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루카스 복음에 써 있는 거를 조심스럽게 견줄 필요가 있어요. 마태나 또는 마가랑 좀 차이가 있고 요한은 또 조금 더 달리해서 거기 좀 직접 견주기 뭐하고 아무튼 루카스랑 파울로스는 매우 막역한 관계였다 하는 사실을 볼 때 둘 사이의 이 성례관이 성찬관이 퍽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랑 끝내야 되겠네요. 자, 말하시는데 여기 레곤이 바로 이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는 아니고 분사 구문으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부정사 구문이에요. 인피니티브 클로즈란 말이죠. 자, 이것이 그 잔이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 설명하시는 걸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잔인데 그 새로운 디아데케를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고 전통적으로 되죠. 약조. 또 조금 세속말 같은 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관계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디아데케로 있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에모. 아까 여기 에멘과 같은 거죠. 나에 속한 그 피. 여긴 나에 속한 아나무네시스를 했어요. 아주 확 생각해내는 거. 이거 살 찢긴 것에 대해서는 살 뜯긴 거. 여기 피예요. 피. 내 속한 그 피 안에서 새로운 디아데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잔이 말이에요. 이게 구분 증거. 여기는 에멘 아나무네시스. 여긴 에모 하이마. 이 피잖아요. 피라는 거랑 이거 생각해냄. 그 다음 투토. 이건 또 역시 강조잖아요. 너희들이 행해라.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온 거예요. 호사키스. 자꾸만. 자주 늘 자주 행해라. 어쨌든지 너희들이 마신다면 늘 이렇게 마신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져요? 에멘 아남 이거제 이 목적으로 마신다면 그러니까 여기선 안 썼는데 여기는 소마에 살에 빗댄 거기에만 썼는데 여기는 마시는 것에 똑같이 아나무네시스를 썼어요. 그렇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끝 맞췄는데 호사키스 참으로 왜냐하면 자꾸만 어쨌든지 너희가 먹는다면 여기 또 먹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신다면,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딱 끝났고 요 방면을 다시 설명하면서 앞에 거랑 묶어서 여기 호사키스를 밥에도 잔에도 다 여기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죠? 그 임자님의 주님의 그 죽어진 것, 이걸 뭐 죽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사하지만 과거분사 전성된 거죠. 죽어진 것을 카타 아래로 내리 너희가 알려되는 거다. 이게 지금 현재 형태. 이게 직설법도 될 수 있고 명령법도 될 수 있는데 문맥이 여기 이제 가정 문장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 그 밥을 이것을 그 잔을 이것을 먹는다면 마신다면 자꾸만 한다면 그 임자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죽어진 것 죽어지심을 내리 알리는 거다. 내리 알린다. 언제까지나 알리죠? 그것까지 안 어쨌거나 엘소 여기 엘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르호마인데 이게 지금 부정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자들이 함부로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흔한 말로 파루시아 제리미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제리미란 낱말은 신약에 나오지 않지만 엘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번 직역한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게 가르자잖아요. 나야말로 부여 잡았노라 그 임자님에게서 임자님으로부터 접속사 요거 그렇죠? 절 그것을 또 내가 건네주었노라 너희에게. 그리고 이제 요거 그것이 뭔고 하니 그 임자님 예수스가 그 밤 안에 어떤 밤이 요거요? 그것에게 그 밤에게 그분이 건네주어지고 계셨는데 그 밤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 예수스가 붙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밥을. 여긴 관사가 없어요. 그냥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마워하시고 나서 그분이 떼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셨다. 붙잡거라. 처음으로 너네들이 붙잡는 거. 먹어대거라 너희가 처음으로. 이것이 내 것으로 있노라. 너희를 뒤덮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떼지고 있는 상태의 그 몸으로 있노라. 이걸 해내거라 니들이 행하거나 니들이 그 내게 딸림 생각해내면 아주 확 생각해내는 거. 그와 같이 또 그 잔을 그 저녁 먹어진 것 저녁 먹게 된 것 뒤에 말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뭐를 이것이 그 잔이 그 새맺기로 언약 새 언약으로 있노라 그 내게 딸린 피 안에서 여기 안에서라는 요거 수단 이것을 해내거라 너희들이 자꾸 어쨌든 너희가 마신다면 그 내게 딸린 확 생각해냄 그 아주 다시금 기억 안으로 가르잖아요. 참으로 자꾸 어쨌든 너희가 그 밥을 이것을 먹어야 된다면 또 너희가 그 잔을 이것을 마신다면 그 임자님의 그 죽음을 너희가 내리 알리노라. 내리 알린다. 어쨌든 그분이 오시는 처음으로 오는 걸 말해요. 처음으로 오시는 그것까지나 뭐 그날 그 상태죠. 이게 부정과거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여기 창조 증보직에 대한 거랑 뭐 성창 이걸 좀 설명 자체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성찬교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교리의 파행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27, 28, 29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뒷부분에 있는 가지고 촌놈 겁주듯이 뻥치는 예식주의자, 형식주의자,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는 주의자들이 있어요. 요거는 바로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런 행위주의자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이걸 그냥 대충 그냥 아무런 형식의 틀 그런 것 없이 하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데 우리들을 건지신 우리 교회의 머리에서 중보직을 어떻게 펼치시는가에 대한 것이 성찬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림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역사하시는데 신비한 하늘의 하나님 우편 권능에 있는 그 몸이 어떤 형태로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그 효능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이 요품들, 밥이라든가 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소마 몸이랑 하이마 예수님의 피를 빗대서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정말 신령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믿고 확신 가지고 그분 뒤를 쫓도록 하는 그 생생한 것이 성찬 피와 살에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엉망진창인 때예요. 지금 여기 간단히 오늘 제가 이 넉절을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제 신학 해석으로 근본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성경에 있는 것, 특히 작게는 기독론인데 더 좁게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정도 아니고 하나이시면서 한 신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성찬교리 가운데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 깔뱅 당시 개혁자들이 전수해 줬는데, 정통 교리를 내세우는 정통교회를 가장하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촌놈 겁주듯이 하는 자들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알게 믿도록 해주시나 하는 그 방도로, 은혜 방도로 써주시는 거기에, 교회 표지로 써주시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